네, 이번 주간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 말씀 곳곳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인생의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진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또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가 되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행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요.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과 또 두 사람의 반응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달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요 가나안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가면 80km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 드디어 백성들은 약속의 땅, 지난 2년 동안 소망했던 꿈에 그리던 그 땅 목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의 제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12족속 지파 중에 대표자 한 명을 선택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인지 민수기 13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정탐합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봐라. 그 땅의 거민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탐지하고 와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조사하고 와라. 그 거민들이 갖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요새인지 확인해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앞뒤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이 놈들을 정복할 수 있나 없나, 살만한 땅인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광야에서는 나무를 잘 못 봤나 봐요. 거기 가면 나무가 있나 없나 보고 와라. 그리고 증거물로 과일을 갖고 와라.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르홉까지 300km 정도의 거리를 두루 살핍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나 봐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40일 보고회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증거물, 그 땅이 비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일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가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 과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이 안악자손이 거인 같거든요. 여러분, 이 보고서는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한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 보고를 듣고 모여있는 백성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우리는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우리는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거인 같은 덩치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견고한 성읍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야. 웅성웅성거릴 때 30절 갈렙이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얻자. 능히 이길 거다. 그러자요, 바로 31절에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야. 정면으로 반대해요. 갈렙에게 말하기를, 갈렙,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니? 너 왜 현실을 모르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삼켜서 죽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와 같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거인들 앞에 파리 목숨, 개구리 목숨. 10명의 정탐꾼은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성읍도 튼튼하고 우리는 한낱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에 불과하니 지금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백성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민수기 14장인데요 이 부정적인 보고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반응을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버려버렸고요 10명의 다수의 보고에 동의하면서 민주주의지요. 온 백성이 털썩 땅에 주저앉으면서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통곡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마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미국, 유럽, 지금 인도처럼 무서운 공포심에 이제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뭐 이런 심정이 온 백성 속에 그냥. 여러분,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보세요. 악을 쓰면서 울고 난 다음에 하는 모습을 보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온 회중이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살아가지고 못 볼 꼴을 보고 있구나. 그러자 하나님을 얼마나 악한 왕으로 얘기하는지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내와 자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거인들에게 죽게 생겼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까지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새로운 계획을 모의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모세와 아론 버리자. 여러분 이 모습은요 명백한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예요. 이 절망의 상황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7절 백성 여러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주실 땅이기에 올라갑시다. 승리는 이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고백하는 이 선언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에 이 두 사람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올라갈 일이 우리 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의 복이 높아요. 그들이 고인이고 성벽이 견고한 것이 사실이지만 백성이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길은 눈에 보이는 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에 이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함께 할 것이며 참 얼마나 담대해요.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참 이게 인생을 보는 놀라운 관점입니다. 단지 교회 이전뿐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반응과 인생을 해석하는 이 한 무리와요, 또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해석해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늘 나누어져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이 원망한 이스라엘 20세 이상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가나안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기에, 투정할 때도 이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고백했지요. 그들 말대로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아래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또 온 백성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밤새 울게 만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두려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눈에 보이는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 눈에는 벽돌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읍의 기가 질렸어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다 죽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10명을 절망하게 했어요. 이 두려움이 리더에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있으면 이게 전염이 돼요. 가족들에게, 구성원에게.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다수의 보고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동일한 두려움이 밤새 동안 울부짖게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려움이 사람 안에 있으면 무슨 결과가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났죠.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력,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면서 자기의 입으로 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거인들에게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에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홍해 바다를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광야에서 지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늘 창고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양식을 200만 명이 경험했고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추운 광야의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뜨거운 낮에 태양 아래서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와 성실한 공급하심을 200만 명이 역사 가운데 경험한 민족인데, 두려움이 밀려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믿음의 과정, 여정 전부를 후회하게 만들고 부인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이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한 자녀입니까? 그런데요, 인생의 현실의 상황이 막혀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포에 밀려오는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밤,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의 밤,
그게 뭐 재정일 수도 있고요. 결혼이 막 깨어지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막 폭풍 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막 꼬이고 꼬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 감정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다 꿈이 사라졌구나, 이 자기 감정이 자기 확신이 되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키우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짜놓고 온전한 이성적 추론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지난 10년, 20년 살았던 믿음의 여정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선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더 이상 못하게 잡아버려요. 복음 안에 경험한 모든 은혜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저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배워야 돼요. 두 사람의 눈에도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현실 사실이지만 진짜 사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을 함께 보았어요. 과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도 주실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또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골짜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요. 감정이 죽겠지요. 무서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진짜 확실한 현실을 봐야 돼. 누가 나의 창조자인가? 누가 나의 보호자인가?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을 찾아야 되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상상으로 이 건물을 사기도 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너무 저렴하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사를 이렇게 빨리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생각과 달리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겠지요. 며칠 동안은 현실적인 상황의 벽이 높아서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파괴적인 힘에 휩싸여 있으면 이제 이성이 마비되고 행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주중에 한 형제님이 카톡으로 이미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걱정됐나 봐요. 쓰러질까 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배우는 좋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현실의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밀려오는 현실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보호자, 통치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교회가 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현실은 보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면서 칭찬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제 그 틈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13절부터 잘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하기를 주의 능력으로 애굽인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2년 전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거든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이들의 죄로 멸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 거주민, 이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대라고 전하여질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세상의 가나안과 열국 백성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도 들었는데, 주변 강대국이 다 들었어요. 주의 영광의 구름이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인도하는 것을 들었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들었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세요. 이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름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그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향한 이 기도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당하면 안 되기에 주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 하나님 구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망가질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이 열방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이사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당 큰 장소 주세요. 넓은 운동장 주세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공기 좋고 주차장 빵빵하고 물질이 넉넉한,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닌 거 아시지요?
현실이니까 생각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500평, 1000평 땅이 아니에요. 5층, 10층 건물 예배당을 주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복음으로 주신 하늘의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사함과 의롭게 된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예요. 교회는요 땅에 존재하는 동안 월세에서도 살 수 있고요, 어쩌면 죄송하지만 여기보다 공간이 좁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운동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주차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공간이면 좋게요. 시골이든 빈들이든 핍박시대든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철로학원 작은 수가 모일 때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저기 삼포마을 지하 40평 월세 100만 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학원 건물 로비든지 지하 월세든지 우리는 전혀 초라하지 않았고 불쌍하지 않았어요. 복음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었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그 한 문장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가졌구나. 10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예배당 이전의 과정 중에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가 아닌가 봐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름 비방하는 거겠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주께서 이 교회를, 주의 성도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끄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보호자가 되셨는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리고 환경이나 뭐 장소는 조금 좋고 조금 나쁜 걸 정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정하면 돼요. 이 과정 중에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하는 의미를 붙들고 재정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대신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과 같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녀들과 함께 보자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복음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고난, 공포의 밤에 이슈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며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